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와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목적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위의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질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뭐 사실 이제 위로 가봐도 우주 공간으로 나갈 뿐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있는 땅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 위입니다만, 이 성경 말씀에서 위의 것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물리적 공간의 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물리적 공간은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이라 할 때는 또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의 정신의 차원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한계 아래에 있는 죽음의 한계 아래에 있는 인간과 다른 이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을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의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차원, 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특별히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의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찾는다라고 할 때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이 우편이라는 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최고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 권세를 예수님이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이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편이라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고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행사하시고 그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또한 오늘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또한 그 창조의 목적도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1장 13절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이 위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또 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또 표현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와 그 권세를 행사하시는 바로 그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좌라는 개념, 이 통치와 주권과 권세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는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것을 찾아야 될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이제 그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선포된 첫 번째 그 설교에서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데 결국 이 권세라는 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뭡니까? 그 권세를 통해서 모든 원수들을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발 아래 이제 복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 중에 다스려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보통 이제 위의 것이다라고 하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권력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결국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삶이죠. 내 마음의 보좌에 죄나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주권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이제 온 세상에 이제 나타나는 과정이죠. 예전에도 왕들이 이제 그 즉위를 하면은 이제 그 새롭게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모든 왕의 권세를 이제 확인하면서 각 지역에서 그 왕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그 충성 서약을 이제 받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께서도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형을 선고한 바로 그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결국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바로 이제 마지막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도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실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바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땅의 왕들이 뭐 또 여러 가지 그 악한 권세들 때문에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정말 훌륭한 왕이, 그 성군과 같은 그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은 말 그대로 훨씬 살기가 이제 좋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그들을 고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메시아를 다른 말로 이제 신약의 그 헬라어 표현으로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고 3장 1절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려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통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뭔가 또 힘과 뭐 권력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또 뭐 돈이 많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을 보통 추구하면서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참된 천국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추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세상의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또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추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충만케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진정한 주님이시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제 출발점이죠. 오늘도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